2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사무엘 하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오늘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추리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 일이 나오는데 이 일을 요압에 맡깁니다. 요압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었어요. 요압이 옳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하게 이 일을 시켜서 드디어는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살펴볼 일은 1절이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격동을 지키셔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시킨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요. 한 번 읽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 무호서를 이제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다 그러는데 성경 무호설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들먹이는 구절이 바로 24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이거 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인구조사를 못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선은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숫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지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군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숫자가 이만큼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거든요.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버리면 오류가 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과 이제 그 평행절이라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혹시는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 안에 평행 구절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있듯이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대상 혹시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과 혹시는 사무엘 상하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중심으로 혹시는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해 놓는데 이런 것을 평행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 근데 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서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평행 구절은 역대상 21장이 평행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요. 자, 어디까지가 맞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압살롬의 반란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대로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나서지 않으셨다. 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고 계셨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뜻에 따라서 혹시는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시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말하죠. 그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지가 물질적으로 가족적으로 행복해서 그럽니다. 그거 치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욥 이제 이 사단이
욥을 건드려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셔요. 허락을.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거잖아요. 그 식구들을,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죽게 하고, 또 모든 재산이 다 몰락이 되기도 하고, 욥 자신에게도 욕창이 일어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긋게도 만들고, 그렇게 아주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을.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다윗에게도 그런 편이 되는 거죠. 사단이 이 다윗을 격동을 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그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셔가지고 나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막아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그런 마음속에부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꼬드길 때에 우리가 그 꼬드김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라는 말이에요. 내 자유의지.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서 하면 그것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사단이 꼬드길일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아예 먹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해버리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완전히 로봇 같은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윗이 곧 회개하고 말지요. 10절 이하에 보면, 오늘은 9절까지만 보지만은,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이것이 사단이 어쩔 땐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인구조사를. 그런데 요압이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충고를 하지요. 권면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일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왔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다윗 왕이 변해가지고는 민구조사를 시키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압이 바르게 왕에게 말해요. 그래요. 사실 요압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허물 많았을지라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서 충원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선한 충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칭찬은 좋아합니다마는 책망이나 충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결론을 갖다 주는지도 몰라요. 어떤 충고는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버리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끔찍할 수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랫사람, 요압은 지금 왕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아랫사람이지만 또 허물 많았던 이런 요압의 과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일은 합하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했을 때에 이 말은 지금 충신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깊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충고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충고를 받을지 몰라요. 어떤 잡지를 보다가도 잡지 기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럴 수 있겠는데 하고 그것을 충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혹시는 가까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계획을 알고서 충고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보고서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즉시 돌이키는 이런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은 이제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들여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한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근거에서 누군가가 충고나 권면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더 깊숙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 불렀던 375장 찬송 이제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신중한 자세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 근거하여 잘 살필 수 있도록 하시고 선한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을 힘껏 달려갈 수 있기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